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총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승리로 사사기서 20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승리를 하였다면 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풍요를 즐겨야 되는데 분명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해 자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 2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토록 그들이 승리하였는데, 전쟁에 이겼는데 왜 이렇게 울까요?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것이 아니에요. 마치 부부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겼습니다. 윈. 또한 남편이 이겼습니다. 윈. 여러분, 이게 진짜 이긴 것일까요? 그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언어로 상처를 줬고, 서로 물건을 집어던져서 물건이 파손이 되었고, 또한 서로 화가 나가지고 마구마구 아내는 아내대로 돈을 많이 써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돈 못 쓸 줄 알아? 나도 옷 다 살 거다 하면서 옷을 이만큼 사버렸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일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도 돈 다 써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 지금 사고 싶었던 장난감이랑 여러 가지 피규어를 다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였더니 결국은 누군가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돈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상처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자꾸 그 말만 남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깡통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배불뚝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말들만 이렇게 잔여가 남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총회의 승리이지만 자기 동족들 간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결국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득이 남습니까? 이게 진짜 무슨 유익이 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못된 행동은 반드시 응징해야 되는 것이며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비루자가 되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사람들을 압박하고 사람들을 또한 못살게 구며 성적인 학대를 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무서운 지나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제거되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기 원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요동해질 때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은 합당합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인간 안에는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침에 결국은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여러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왜 우니? 네. 오빠가 저를 때렸어요. 알았어, 엄마가 혼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은 울음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 울고 계속 퉁퉁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녀도 혼이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안에 지나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함이 교만으로, 욕심으로, 거만으로, 대적으로, 이기심으로, 또한 시기 질투로, 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이권이 버무려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단에 휘둘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를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를 보셔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넘쳐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구원의 감격에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만 납니다. 마음에 하염없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사단에게 참 많은 부분에서 내어주었구나를 알고 빠르게 멈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2절 말씀해 보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너무 지나쳤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결과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어요. 베냐민 지파 때문에 이랬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파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실족되었다며,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실족됐다며,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흠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라면 모든 걸 멈추고 큰 소리로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잠언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로 지혜를 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는데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흠집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7절 말씀에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놀라운 지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지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지혜예요. 그 순간순간의 판단력, 분별력, 말의 여러분 능력, 어떤 결정력, 이 모든 것은 다 지혜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 지혜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지혜자이신, 충만한 지혜를 갖고 계신 주님이시여 나를 완벽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원하면 돼요.
그리고 그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사 나는 매우 어리석지만 하는 일마다 결과는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33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9장 23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사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구할 거 구함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 2장 5절과 8절 말씀 너무 귀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7절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보존하여 주십니다. 이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들은 아주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침의 결과가 고스란히 본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피해가 고스란하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거 봐라, 얼마나 어리석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정말 이것이 원하는 모습인가? 아니죠. 그런데 참 은혜는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신없이 싸우고 정신없이 교만하게 정신없이 거칠게 행동했는데 어느 순간에 현실이, 여러분, 현타라고 하죠. 현실이 인식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누구를 헐뜯고 다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누구를 실족하고 다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지? 열심히 자녀 앞에서 남편 이야기를, 아내 이야기를, 부모 이야기를, 여러분 갖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지금 그지에서야 이들이 화들짝 놀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다 뱉어버리고 난 후에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합니다. 1절입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만날 거야,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must have to,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must have to, 반드시 순종하리라, 이럴 때 must have to를 쓰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 절대 안 볼 거야,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이것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 언어이죠. 이들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이스라엘 총회는요. 그래서 급기야너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느냐면,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들은 씨가 끊어지죠. 이들의 후손은 끊어지는 거죠. 후손이 끊어져서 결론은 지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들 마음에는 마치 누가 없애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투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와,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나?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것이죠. 빨리 깨닫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자녀도 딸들도 주지 않기로 철저히 고립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사기서 20장 여러분 44절부터 48절에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습니다.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내었더라. 4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25,000명 이상을 다 죽인 겁니다.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600명만 남아서 그 600명은 산 꼴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기긴 이겼죠. 승리는 했죠. 그러나 그 승리가 의미가 없는 승리예요. 그 승리가 의미가 없는 승리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싸움이 누가 지금 흔들고 있는 싸움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사단과 싸우기 원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사단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파이팅을 붙여놓고 이제 뒤에서 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물어 뜯고 핥히고 서로 죽이고 여러분 서로 낮추고 여러분 서로에게 비난하고 사단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사단은 얼마나 지금 좋아할까요? 이걸 깨닫는다라면 정신을 딱 차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토록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나면 멈추셔야 됩니다. 분노는 사단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흔들기에 아주 좋은 먹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분노가 나면은 이 분노의 문제를 주님 앞에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서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하나하나씩 맺고 가도 절대 늦지 않아요. 분노는 사단이 얼마든지 가지고 흔들고 놀 수 있는 먹잇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지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한다며 더 분노하여라 더 분노하여라 취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분노로 일하게 합니다. 분노로 우리를 사역하게 합니다. 분노로 가정을 자녀를 이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노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응징도 아니고 뭐만 남습니까? 엄청난 자기 자신의 손해로 남는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노할 때는 이유가 있지요. 왜 이유 없이 분노를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내 안에 분노가 날 때는 그 이유와 그 해답을 찾아가기 전에 분노의 감정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그 분노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 보면 별게 아니게 돼요. 그리고 해결을 하여도 아주 잘 해결이 돼요. 성경은 분노에 관하여서 여러분 참 어리석다는 말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의 말씀에 보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습니다. 또한 잠언 15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결국은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한 레위 지파의 격동케 하는, 감정을 격동케 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 행동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격동케 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흥분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정욕을 처리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세워지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웃이 세워지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세워지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언어로 인하여서 여러분 격동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그랬습니까? 레인이 그랬습니다. 레인은 격동케 했지. 그리고 그 격동케 하는데 누가 움직였습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칼을 들었을 때 2만 여러분 5천 명, 6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피가 난자하고 다 깨지고 그 안에서는 여러분 승리도 있었죠. 뭐가 되는 것도 같았죠.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의 결론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의 결론은 무엇이고 또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론은 무엇인가? 이걸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고 나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져 있는가를 날마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간교해요. 사단은 아주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여러분 분열되고 여러분 이간이 되고 여러분 서로 비교하고 아기다툼하는 걸 엄청 좋아하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걸 쏟느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또한 같이 후반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격동하면 특별히 사단이 격동시키면은요 여러분 큰 실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챙겨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습관이 내 영혼육에 갖춰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습관이 소소한 데서부터 자주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아주 자그마한 먹을 거 하나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혈기, 아주 조그만 열기, 아주 조그만 사건에도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습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스림을 받는 자는 성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열되면 마음이
여러분 요동치면은 사단은 부채질을 해요. 사단은 끝까지 가게 합니다. 이 끝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단이 부채질했었을 때 결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자주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집사와 집사 간에, 또한 목회자와 또한 여러분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까요? 여러분, 사단만 좋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바울, 바나바도 아주 크게 싸워요. 크게 두 분이 싸우는데 이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 잘해보고자 싸우는데 잘할 것까지도 없고 다들 죽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배서 딱 죽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굉장히 큰 충돌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팀을 꾸리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봉을 썼던 마가와 같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여러분 사도가 이탈을 했어요. 전도여행을 같이 가다 중간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꼭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다시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마가 요한은 안 됩니다. 그분은 안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안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이탈을 했는데 이것을 이탈하면 전체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세분이 크게 다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땅과 방문하고자 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자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로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안 됩니다.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다투지 않았어요. 심히 다퉜습니다. 심히 다퉜다는 건 여러분의 상상에 다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우면은요 아주 그냥 대차게 싸우나 봐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서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각기 서로 떠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 그런데 결론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각자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미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십시오.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과 이 분쟁이 점점 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여러분 온유해지고 작아지고 축소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너무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발언과 그리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그 또한도 연약한 자이고 그 또한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어떤 분쟁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각자 흩어져서 다른 그룹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가란 요한과 함께 다시 사역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부분은 너는 고쳐야 돼. 바울아, 그 혈기 버려야 돼. 이거 뭐 심히 다툴 일이니. 왜냐하면 바울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엄청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괜찮아, 데리고 가도 돼. 바울은 안 돼. 영적 싸움이야. 사단이 틈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바울은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은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이가 깊었고, 그렇다 해서 바나바가 영적 세계 깊이가 얕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라는 39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논쟁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추측이지만 바나바는 성격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졌죠. 바울 또한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를 않은 겁니다. 굉장히 지나치게 싸운 겁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나라 위를 위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도 열심히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다시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맞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영적인 깊이를 굉장히 깊게 알기에 내가 그 죄에 대한 여러분 그 결과를 너무 명확히 아는 자들은 권면이 조금은 셀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지나치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3대 4대 얼마나 그게 깊이 뿌리가 내린다는 것을 바울처럼 너무 잘 알기에 정말 심히 피차 다툴 정도로 다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바울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작업을 하셨나 봐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은 분명하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온전히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제거해야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유익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어진 만큼 다시 한번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는 돌아봐야 돼요. 말을 하기 전에 돌아봐야 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죄가 있고 마음의 평안이 다 깨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이렇게 큰 손해를 본인에게도 입히고 또한 이웃에게도 입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엎드려 회개하네요.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면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뉘우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뉘우치십시오. 내가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뉘우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뉘우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다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해 보고자 원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또한 미련하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냐. 그래서 다툼의 시시비를 가리기 전에 다툼을 일으키는 나라면, 내가 지금 다툼의 그 현장에 있다면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는 내 안에
이런 죄된 요소가 있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가 자신을 스캔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또한 말쟁이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말씀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무언가 하나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성도들 관계를 오해시키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말쟁이가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쟁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은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2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사르르 꺼지고 그러나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 또한도 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다툼이 있다라면은 내가 말쟁이가 아닌가, 순종은 없이 말만 좋을 때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순종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은 없고 여러분 말만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 나는 왜 자꾸 내 자녀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할 때 내가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쟁이는 아닌가를 꼭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다툼의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묻기 시작할 때 주님은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이 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결은 되지만 그렇게 썩 시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답을 제시해야 하는데 첫째는 바로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 지파에 대해서 나와요. 야베스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에 보내고 또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웃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이스라엘 이 베냐민의 지파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실로의 여자들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 이스라엘 딸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 지파의 딸을 줍니다. 목사님 야베스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좀 달라요. 두 번째는 실로, 바로 이방 여인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 석연치가 않아요. 해결은 되는 것 같지만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절 말씀은 뭘로 끝난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회개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보는 것 같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찾아내기 시작하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모두 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 중에 야베스 지파는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참여를 안 했느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 8절에 보니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거든.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야베스 지파 사람들 다 죽여요. 이게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12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하면서 자신의 쾌락, 자신의 삶, 자신의 일만 먼저 추구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잔 여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자기 직장을 먼저 돌보고 자기의 자녀, 자신의 삶을 먼저 돌보는 건 하나님 나라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걸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쳤을 때는 이렇게 많은 후유증이 남아요.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면은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브레이크가 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나침은 은혜롭지 않습니다. 지나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으로써 언제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